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원래 붙나요? 이게 붙어요? 아, 저 안 써봐서. 오, 아, 네. 와, 좋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그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냐 평강이 우리 나눔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해요. 제가 이제 나눔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곳이 참 따뜻한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참 큰 것 같아요. 저희 가정 모두가 다 그러한 것들 잘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깨달음과 위로가 제 마음 깊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매주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떨려요.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전혀 새로운 위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1세기 세상 속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복음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번째 이야기죠? 3번째입니다. 3번째 이야기로 전혀 새로운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말하는 힘이 세상의 힘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전혀 새로운 힘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계속 많이 시킬 거니까 따라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힘의 원천. 감사합니다. 유럽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혹시 핫스팟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핫스팟. 요즘 핫스팟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혹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간을 가리켜서 핫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완전 핫스팟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춘천 핫스팟 어딘가요? 네? 네? 제가 설마 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역시나 맞아요. 나눔교회죠. 핫스팟이란 결국 무언가 연결되고 힘이 흐르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저희 집에도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의 딸이 저희 집에 한 명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제 옆에 유일하게 가까이 오는 시간이 바로 인터넷이 끊겼을 때예요. 그럴 때마다 아빠 움직이지 마. 여기 있어. 지금 연결되고 있어. 이렇게 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켜놓은 개인용 핫스팟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이 닿는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신호가 잡히는 곳, 에너지가 흐르는 자리, 그리고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핫스팟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전이었어요.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힘이 통하고 신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거나 절망할 때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신이 머무는 자리에 가야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일명 하스팟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힘이 닿는 곳을 찾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힘을 어디서 얻을까? 이 질문은 단지 1세기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성공의 자리에 서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 옆에 서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더 강해질까?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곳으로 가야 힘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힘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신의 힘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만연한 신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이러한 강력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식을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강력한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고 또 급진적인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개역개정을 읽었지만 세 번역으로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요. 이 문장은 단순히 종교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한 말이에요. 신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 누구 안에 있냐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전환이에요.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 사실은 1세기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신이 신전이 아닌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종교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명확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전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고 이동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이 인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더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은 먼 미래의 그러한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 그 영은 너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상처로 굳어버린 마음속에 성령은 여전히 부드러운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은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적인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선포하는 것, 전혀 새로운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약함에만 머물 수 없어요. 우리의 삶 더 이상 두려움에만 갇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른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그 힘은 바로 통제의 힘입니다. 남을 지배하고요,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죠. 로마 제국은 이러한 힘을 숭배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힘을 쥔 자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의 논리,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성령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시절에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시몬이에요. 시몬. 제 아들 이름이 시몬이에요. 네. 여기서 따온 건 아니네요. 네.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서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몬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은요, 그 사실이 궁금했어요. 그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 시몬도요, 성령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가 원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치로 여기며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앞선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뭐로 살 수 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를 듣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베드로의 이 말은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오해에 대한 분명한 경고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관계로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시몬은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힘으로 착각했지만 성령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손에 쥐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이야기, 결코 먼 이야기, 성경 속에서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시몬과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설득의 기술로, 응답을 결과의 보상으로, 성령의 능력을 내 삶의 통제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인격보다 은사의 현상에만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관계의 결과이지 관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더욱더 관심 가지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통제의 힘이 아니라 관계의 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뜻을 억지로 꺾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시며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배하지 않으시고요, 회복시키시고 통제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세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도구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길을 따르며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지키시는 그러한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생명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은요,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힘은 살리는 힘이다. 우리 이번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힘은 살리는 힘이래요. 네. 옆에 분들 좀 살아나셨습니까? 네.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며 죽어있던 마음에 다시 숨결을 일으키시는 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 위에 운행하실 때 혼돈이 질서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 같은 혼돈 속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배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리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지배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내어주시고 서로를 높이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고요, 그 생명의 흐름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세상 속으로 번역하시는 분이세요. 성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성자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생명이 단 하나도 없었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한 곳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른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른 뼈가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였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부활의 환상이 아닙니다. 끊어진 관계,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오랜 단절이 화해로 바뀝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어주시며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러한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 같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신봉하던 힘의 논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 서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과 권력, 성취와 성공이 사람을 나누고요. 존중보다는 지배가, 사랑보다는 우월감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한 갑질 문화에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면서 관계조차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갑질 문화라고 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만 떠오르십니까? 그러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함께 섬기는 동료에게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 속에 자기중심성이 강화된 모습이 바로 지배의 힘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오해가 대화로 바뀌며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23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말씀하세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허락하신 그 사명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들은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내가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숨결로 제자들의 상처를 덮으셨어요. 그분의 숨이 들어가자 제자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숨이 바로 성령의 숨, 곧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결국 전혀 새로운 힘이 허락된 우리 모두의 삶은 용서의 삶,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숨결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숨결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배와 통제가 만연한 세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다시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용서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혼자서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요, 쉽게 상처받고요, 또 쉽게 상처를 주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방식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10년이 조금 안 되는, 9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교회를 2번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해외 이민교회는요, 특성상 관계가 굉장히 특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각 가정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도 다 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마음껏 그냥 다 열어요. 왜냐하면 같이 돕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관계가 가깝습니다. 멀리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요, 그 관계는 교회 안에도 이어져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도요, 그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배경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지역도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오해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고요,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일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 이게 사역이 아니라 정말 생존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그 풍삼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풍삼기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가 힘을 내서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모서리를 다듬고 사랑의 공간을 넓히시며 우리가 거할 처소를 계속 공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 몸으로 빚어가시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저는 제가 더욱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실 때 지배하던 마음은 섬김으로 바뀌고요, 거리감은 사랑으로 변화되고 상처는 화해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로 이어진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자리가 바로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공동체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며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지역 춘천의 골짜기마다 다시 생명의 숨결로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숨결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숨결이 머문 하늘의 핫스팟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곳 열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미뤄두었던 말 한마디, 용서를 망설였던 그 마음의 한 조각, 혹은 격려의 메시지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때와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그 관계에 숨결을 불어넣는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관계의 한복판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되는 핫스팟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의 처소, 살리는 관계의 현장이 되기를